아주 옛날에 시골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도시로 구경 오는 거 있잖아요. 아주 깡촌 벽지에 사는 분들이 서울에 이제 구경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서울에 구경 왔는데 너무 모든 게 놀랍죠. 집이 2층 집이 있고 3층이 있고 10층이 있고 높은 건물이 있고 밤에도 그냥 불이 휘황찬란하고 호롱불 켜고 있는데 오니까 도시는 완전 너무 밝고 모든 게 이제 눈에 전부 다 놀라운 거죠. 한 번은 이 팀들이 이 연세 많은 그 시골의 노인네들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게 됐대요. 백화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련된 사람들이 물건 사는데 물건을 얼마나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고 많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깜짝 놀란 건 그 백화점에 갔더니 어머나 세상에 앞에 있는데 불이 번쩍하면서 숫자가 있는데 문이 창 열리더니 그곳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타더랍니다. 문이 열린 문에 턱 타고 그다음에 턱 닫히더니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엘리베이터죠.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문이 창 열리는데 1 숫자가 놓더니 문이 열리는데 그 할머니가 턱 타고 문이 싹 닫히고는 숫자가 끔뻑끔뻑 바뀌고 올라가던 건 또록또록 숫자가 1층 딱 오르는데 엄마나 할머니가 탔는데 20대 아가씨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여보 자기 아내를 집어넣고 아내를 넣으면 안에 20대가 나올 줄 알고 여보 당신 어디 갔나고 너무 이상한 놀라운 세상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걸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나이 80이 20대로 바뀌면 좋겠죠. 청춘을 돌려다오. 유명한 가수는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청춘을 돌려다오. 젊음을 다오. 여러분 우리 삶도 우리 삶의 변화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완성이고 성숙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은지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로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죠. 이게 우리는 진짜 평생토록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죠. 여러분 모든 신자는 이 과정은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언젠가 한 번은 내 인생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영접하면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 성령의 세례라 그래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씨앗이 들어오면 우리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죠. 그때부터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돼요. 육의 껍데기 있지만 우리 속에 이제 불이 들어온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예수의 그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모든 유익하심을 우리는 이 몸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예수, 성령 세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옛날에 육신의 욕망을 자꾸 그걸 갖도록 그 옛날에 그 육체의 욕망이 살아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자꾸 끌어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옛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찍어내는 로봇처럼 딱 조립해놓고 그대로 작동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 다 선택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령에 그렇게 복종하고 날마다 우리 육체의 이 소욕, 욕심, 욕망 이런 거를 날마다 끊어버리고 날마다 그냥 죽여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도록 내가 선택만 한다면 나는 새로운 삶, 성령이 풍성한 열매를 그렇게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죽은 나무의 고목에 젖붙임, 죽은 잘려진 가지
있으면 이제 땔감으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덜어다가 예수라는 나무에 우리를 딱 붙여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가지가 이제 살아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메말라 버리고 우리는 나이 갈수록 이제 몸은 자꾸 기력이 빠지는 거죠. 옛날에는 여러분 자고 일어나도 아침에 그냥 직장 갔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피곤 몰랐잖아요. 그게 내일이라면 직장에 가서 월급 받는 것보다 더 재밌었죠. 내가 사업하고 내일하고 막 돈을 막 돈이 들어오고 막 계획을 세우고 그 일들을 막 추진 나갈 때는 여러분 정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 다 60, 70, 80 되신 분들 옛날에는 진짜 막 벌떡벌떡 일어나시면서 직장 가고 사업 경영하고 막 열심히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즘엔 또요. 기력이 다 빠져나와서 아침에 한번 몸 이렇게 세울 때마다 뚝뚝뚝뚝뚝뚝뚝 그죠? 발도 이 발이 그냥 안 들어옵니다. 손을 들어서 내 발을 하나 놓고 발을 들고 하나 놓고 그리고 못 일어날 때 여보 밀어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다 바사라지고 우리 육체의 그 물은 다 빠져버려서 바짝 마른 그 잘려진 나무처럼 되는데 예수 성령의 세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둥치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영향력 그 힘 공급받아서 영혼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고 예수의 사람으로 옛날에는 막 기질이 못됐고 막 한가닥 하고 막 성질 부리고 막 부수고 막 내가 집에서 사자다 이러면서 막 어디 감히 나한테 덤비나 이래가지고 막 아내가 왕왕왕 아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막 그러면 또 논리에 밀려가지고 막 앉으려고 막 또 막 때려 부수죠. 막 부수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가 사자라고 막 한번 그럴 때가 우리 있었잖아요. 폭력으로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완력으로 물질로 사람들을 누르고 굴름하고 우리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게 잘못인 줄 알고 그게 육체고 그게 악이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과 욕망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다 죽여야 된다 그랬죠. 그거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라 그랬죠. 이걸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내 육체의 못된 성격, 못된 기질, 못된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버리게 되죠. 포기하죠. 잘라내게 되죠. 그래서 죄 안 지려고 그러죠. 근데 죄를 안 질 때 뭐예요? 절굽이 있거든요. 이걸 세상 사람 뭐래요? 죄를 안 짓고 죄와 싸워 이길 때마다 절굽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 반대입니다. 죄를 한번 져보고 쾌락하고 한번 마셔보고 한번 해볼 때 그때 반짝 누리는 쾌락이 있다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마약되고 요즘 마약이 너무 많이 손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것만 눈에 띄는지 요즘 마약이 엄청나게 팔리는데 한번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수십이라고 수십만 명이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너무 공한 거예요. 한 번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서울에 전부 다 빌딩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학원 다니는 학원가예요. 그 학원가에서 얘들아 너희들 공부할 때 막 피곤하지? 안 피곤한 새로 나온 이 음료야 이래가지고 마시라고 주는데 그거 아이들은 이제 막 마시는데 그 안에 뭘 넣어놨다 그래요? 마약을 풀어놨잖아, 마약을. 그걸 거기서 한 마시보고 이러면 뭐예요? 중독되면 그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뭐가 됩니까? 자기의 고객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마약을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에 맛보도록 참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대로 쾌락을 누리고 육체의 소욕대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법이고 뭐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과거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고.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고. 내 몸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이제 살고 계신다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다.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자존심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율법 중에 율법을 지킨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자신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제 유대교에 철저했던 종래의 모든 지난 과거의 모든 삶에 대한 부정이죠. 옛날에는 돈 있고, 옛날에는 학벌 있고, 옛날에는 집안, 가문, 배경 자랑했던 그게 최고였다면 다윗은 옛 과거의 모든 삶은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다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건 다 뭐였다는 바울이 다 찢어버렸다는 거죠. 그 자랑은 다 세상 것들은 다 곧 있으면 사라지고 세상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다 찢어버리고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전환을 이루는 실로 엄청난 변화를 바울이 갖게 되었으면 고백하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나는 이미 죽었다. 내 과거는 내 모든 것을 나는 과거는 다 부정한다. 나는 이제 나를 살려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이제 살아간다. 바울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고의로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죽여보셨나요? 자기를 죽이고 한 주간 보낸 사람 몇 번 죽이셨어요? 내 자신의 성질, 내 자신의 어떤 기질, 내 자신의 불신, 내 자신의 악, 내 자신의 습관, 내 자신 속에 오는 그 교만 뿌리들, 이걸 고의로 죽이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행위, 고의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따릅시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죽인다, 그리고 죄를 끊어버린다 그러죠. 잘라버리잖아요.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죄를 잘라버린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의 죄를 자른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나를 있으면 결단하라, 각오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단 가운데 한 사람, 그 누굽니까? 이단 가운데 이재록. 여러분 아세요? 이재록? 만민 중앙교회예요. 그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재록이 누군가 싶어서 이제 이재록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랬죠. 이재록 누군가 해서 궁금해서 그 교회도 많이 둘러보고 많이 봤는데요. 그 교회 보니까 기존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기존 교회가 다른 점이 있다면요, 공연팀이 화려합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 중심에서 뭐 공연, 오늘 공연했습니다. 오늘 아주 공연팀들이 아마 이 군부대 위문 공연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공연팀들이 공연했는데요, 그 교회는 공연팀이 엄청납니다. 뽑혀요. 사람들 가운데 그 뽑히기가 힘들어요. 그 뽑히기가. 근데 그 뽑힌 공연팀들이 여자 팀들이 있고 남자 팀들인데, 그 공연팀들이 이제 공연하는데 예배 때마다 공연합니다. 이제 화려한 공연이죠. 막 눈이 뿅 갈 정도로 그런 공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공연하는 팀들 가운데 보면, 공연하는 그 팀들을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화려한데 그 가운데 이제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들도 이제 공연팀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제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야. 똑같은 이런 본문에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남자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공연팀들이 뭐 너무 예쁜 자매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끊어버려야 된다, 이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요, 실제로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그 시기 한 걸 잘랐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교회의 청년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나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방법이 없다. 잘라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르는 게 또 이게 뭐 거룩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막 앞장서는 것처럼 막 대단하다 이런 취향을 갖고 남자들이 가서 몇 친구들은 그냥 그 시기 했다잖아요. 참나.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시기 자른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육체의 소욕이 잘려질까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경 문자적으로 읽어서 여러분 육체의 그 시기를 자르면 진짜 우리가 그에 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 아닌데요. 그 교회의 오빠가 자르고 온 오빠가 그때부터 목소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미성으로. 몸도 막 바뀌게 돼요. 그래가지고 큰 일들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이단으로 드러나고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 속에 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육체의 소욕은 그렇게 무엇을 우리 몸을 행위를 자른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뭡니까? 내 자신의 성령 안에서의 온전히 죄의 그 본성을 잘라내라 그 말이죠. 모든 삶에 대한 그 부정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서 버려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자르고 그런 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사춘기 때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한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그러고 마약에 손대고 막 이랬어. 그런데 그 고등학교 때인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너무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고 이제 불량 청소년 나가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에 열심히 어머니하고 다니신 분이야. 자기는 이제 교회를 어릴 때는 다녔지만 이제 발버둥 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제 나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지.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는 순간 이 친구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아버지에게 너무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러면서 결심한다면서 이 친구가 그 결심, 나는 이제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걸 이마 여기다가 십자가를 여기다 문신을 새긴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여기 문신을 새긴 거예요. 아주 진하게 굵게 십자가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나는 이제 뭐로 산다고?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러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그러면서 요 십자가 생기고 요 예수님 새기고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새기고 요 손톱에 또 뭐 십자가 새기고 그러다 보면 문신이 온몸에 빽빽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뜻일까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너 바르게 살아라는 것이 십자가 새기고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걸 몸에 새겨서 산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삶이 바뀌어질까요? 옛 본성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면 십자가는 누가 못 박혀 죽는 겁니까? 로마 당시의 범법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 본성 우리의 죄가 여러분 우리를 범법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옛 본성을 죽음의 과정을 밟도록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어떻게 해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 과정이라는 거룩하게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변할 때가 언제요? 우리 몸이 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이 들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그때는 우리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영화입니다. 영화로운 단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져가는 이 과정은 날마다 우리 안에 육과 우리 성령이 날마다 이 마음들이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로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체를 못 박아야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삶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25절입니다. 25절. 여러분 25절 말씀대로 성령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매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도 성령으로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 일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럽니다. 행하라 그러죠. 이 행하라는 이 단어는 줄을 서서 걷는다, 줄을 서서 따른다 이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이제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보폭을 맞추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옳은 것과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따르도록 우리는 격려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서 훈련된 행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자연에 있는 이 나무들도 좋은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또 좋은 토양이 있어야 돼요. 토양. 그래서 우리가 요소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개분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호박도 심고, 그 다음에 참외도 심고, 또 수박도 심고, 개분도 집어넣고, 물도 매일 줘야 어떻게 해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조금 다 심어놨어요. 누가 따먹나?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따먹으라고 심어놨는데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하나씩 따먹으세요. 물이라도 한번 주고 따먹으세요.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삶도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있냐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도 있어야 되고 성경 읽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믿는 사람까지끼리 성령님의 아름다운 교제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지도 치기예요. 가지치기. 우리가 지난주에 연산홍, 이 7만주 연산홍을 전부 다 가지치기 다 했어요. 예초도 하고 전정도 다 했어요. 다 막 겉자라고 막 삐직삐직 올라오고 막 자랑 이거 다 쳐가지고 딱 맞죠. 지금은 이제 무슨 밭이 됐어요? 녹차밭이 돼요. 녹차밭. 녹차밭이 됐는데요. 이렇게 딱 해서 이제 1년을 묵어 내년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꽃들이 확 더 활착이 있게 그냥 확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삐뚤어진 이 전정치고 그다음 주변에 있는 풀들을 예초하고 관리를 해야 나무는 나무다운 멋있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삶도 성령의 열매, 성령님과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그때요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과 더불어 행할 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그냥 두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든지 우리가 가꾸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면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그 역사, 영적 가뭄과 질병의 증거로 나타나는 육체의 모든 열매들이 거기에 쭉 열거되어 있는 반면에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맺히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영적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 예수님과 같은 성품 갖고 성숙해지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것 꼭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월요일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음 한 주간 동안 내 속에 죄악된 성향 이건 모두 다 하나님 통제에 다 맡기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못 박고 매 순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딱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아직도 안 받고 있는지 아직도 죄의 여분을 남겨두고 있는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육체 너머의 삶 성령으로 사는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안에 여러분 제발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좋은 어머니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좋은 성도 되시고 그 아름다운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성령은 이 열매 한 나무에 그냥 주렁 맺히는 겁니다. 한 나무에 주렁 맺히는 거예요. 요거 저거 요게 좀 굵고 요건 약하고 그렇지 한 나무에 이 9가지 열매가 다 맺힙니다. 이 열매라는 건 단수로 나타나요. 아는 이런 성품을 정말 갖고 우리 삶에 참 영적으로 날마다 청춘 같은 믿음은 꺾이지 않는 갈렙 같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